다르기 나름이죠. 내가 잘하면 나한테로 돌아와요. 사람한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한테 잘 못하잖아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설사 내가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만큼 다 나에게 갚아주셔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2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하는 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아주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보상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보상이잖아요. 보상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잘한 만큼 내가 받는 것이고, 하는 만큼 받는 것이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줄 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줄 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11월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께 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잘 하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갚아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갚아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갚아주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먹을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먹는 자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그렇지요. 복 받는 자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돈을 빨리 많이 버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요. 부자와 가까이 지내면 돼요. 부자와 친해지면 돼요. 돈 많은 곳에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웃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또꼬물이라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과 완전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리 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매달리니까 부스러기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병도 나았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치유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요. 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생각이, 그것도 잡생각들, 쓸데없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보다 2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쁜 소리는 없잖아요. 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진이 예성이가 특송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좀 읽으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들으십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차이가 나요. 읽는 것은 내가 책을 읽지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많이 들으면 오감이 깨어나요. 읽는 것은 그냥 눈만 읽는데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모든 오감이 깨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가깝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막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요?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지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 받는 비결이 뭐냐? 상을 주시는 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치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줄 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이게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구덩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을 당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의를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과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가? 아니면 대충대충 믿는가? 아니면 믿는 흉내만 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잘하면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지극하면 정성이 하늘에 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약점이 뭐냐면요, 내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프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계속 어려워도, 계속 아파도, 계속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세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잘 될 때만 믿고, 내가 성공할 때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때만 믿는 거는요, 미신도 그렇게 해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꼭 복을 줘야 믿고 잘 되어야 믿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목사도 사람 바라보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기운이 막 빠지고. 왜요? 사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실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지금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와서 앉았다가 가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왜냐? 잘 믿고 못 믿고는 목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잘 믿는 거, 이게 잘 믿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첫째로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 드렸다, 내가 잘 드리는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거나 대충 드리거나 아무 마음도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오기는 했는데 너 좀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만큼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대충 하면 대충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가? 억지로 지금 와서 앉아있는가? 정말 내 말을 잘 귀담아 듣는가? 여러분, 눈치로 때려잡아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상을 받으려면은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이니까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사는 게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같이 찬송 부르게 되고 일주일 동안에 듣지 못하는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하면 그것만큼만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럼 한 가지만 응답받지요. 그럼 10가지 기도를 해요? 10가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간절히 구하면 10가지 하면 10가지 응답을 받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손 전하라, 전파하라, 증거하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전도의 상이에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이 쌓여 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어제군요. 어제예요. 갑자기 이렇게 쌀 중에서 최고 좋은 쌀이 있더라고요. 그 쌀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이 없어요. 새사랑교회라고 지켰는데 보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가 보낸지를 알고 나서 받아야지 괜히 또 이단이 보내면 어떡해요. 나중에 꼬투리 잡으려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갔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보냈습니까? 알아야 먹죠. 물론 천사가 물론 보냈겠지만은 알아야 내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님 같아요. 그래서 그분 전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이 쌀을 보내게 됐냐면은 제가 여기 홈플러스 앞에서 매일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거기에 교회 주소가 써 있으니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를 못 하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비싼 쌀 중에 최고 좋은 쌀이더라고요. 그걸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쌀 좀 한 7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은요 이 주변이 그래도 은근히 아파트들이 많아요. 11단지도 꽤 그 세대가 한 2,000, 3,000 세대 되고요. 11단지, 14단지, 13단지 저기 가면은 새로운 아파트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한 번 돌리면은요 한 몇백 장이 금방 나가버려요. 그래서 전도지도 상당히 돈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한 1000여 장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1000장이면은요 꽤 많은 장수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뭐 복을 주든 뭐 은혜를 주든 갚아주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김치를 갖다 주든 떡을 갖다 주든 무엇을 하든 잘하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최고의 상이 뭐냐면은 전도의 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받고 상 받는 것이 좋지만 천국에 가서 복받고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왔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받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도 하고 차량도 하고 개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숙자들 아무 월급 받지 않고 막 밥해주고 장애인들 시설 가서 막 그렇게 도와주고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막 가서 봉사해 주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뭐가 있을까? 이게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믿는 거지만은 거기서 좀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래,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 믿는가? 나는 몇 점을 주실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나머지 한 달 12월 그리고 내년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목숨 빼놓고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돈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돈, 가장 귀한 돈, 소중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나에게 드려봐라. 네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여러분,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 믿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 받고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에서 떡 했다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막 이쁘게 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빈 접시로 갖다 두는 좀 그러잖아요. 나는 배불리 먹었는데 빈 접시 갖다 주기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하나님이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앰프가 고장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새롭게 교체를 하고 너무 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말한 것, 행동한 것, 섬긴 것, 봉사한 것, 바친 것, 드린 것,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받으면 미안한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고 드리는 것을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449장.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그리고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이게 그냥 찬송일까요? 아니에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잘 믿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 다니는 조그마한 어린 애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거룩하게 살 때. 자,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이웃한테도 잘하고 믿는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가족하고는 맨날 싸워요. 친척하고 맨날 싸워요. 이웃하고 맨날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어쩌면 저렇게 착하지?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지?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참 믿는 사람답게 산다.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되고, 비록 내가 손과 발도 섬겨야 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돼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면은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거룩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도 없어요. 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갚아주실 것도 없고 상 주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밖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사 잘하고 또 우리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잘 지내고 잘 섬기고 내가 막 참고 손해봐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지요. 군인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막 각 잡고 열 잘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도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충성.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잖아요. 왜? 군대에서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아, 쟤 군인이구나. 머리만 봐도 아, 쟤 군인이구나. 말투만 봐도 군인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군인이 밖에 와서 사회에 와서 막 시민 때리고 술 먹고 막 길에 누워있고
그래 보세요. 저 군대에서 뭐 배웠어?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몸에 배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또 상냥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리긴 틀리구나.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어깨에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말뿐이 아니구나. 행동도 살아가는 것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그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만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섬기는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받으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얻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노후가 편안해진다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잘하면 노후가 편하게진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면 잘한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 한 만큼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왕에 믿는 거니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건성건성 믿지 마시고 똑부러지게 믿으면 똑부러지게 은혜가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반드시 줄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그 믿는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정말 거룩하게 사십시오. 힘들어도 거룩하게 사시고 손해봐도 거룩하게 사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거룩하게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